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에 무려 30년의 세월이 걸린 미스테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과연 단순한 숫자 오류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적 수수께끼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한쪽에서는 400년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430년이라고 말하죠. 한민족의 역사에 갑자기 30년이라는 거대한 물음표가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게 그냥 오래전에 누군가 글자를 옮겨 적다가 생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 30년이라는 차이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저희의 수사 계획입니다. 먼저 이게 정말 모순인지부터 시작해서요.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보고 서로 부딪히는 두 개의 연대기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풀고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말하자면 사건 현장으로 가서 핵심 증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원문 텍스트입니다. 모든 단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핵심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어디에 머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법적인 권리는 제한된 채로 남의 땅에 사는 체류 외국인 같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땅 없이 의존적인 상태.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기간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게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지낸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서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 고대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마치 한 사건을 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야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죠. 이 표가 바로 논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본문, 즉 마소라 본문 MT는 애굽에서 보낸 기간이 430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나온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이나 사마리아 오경은 가나안과 애굽에서 보낸 기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작은 구절 하나가 모든 걸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연대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려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수세기 동안 아주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바로 단기 체류설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430년이라는 시간의 시계가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전인 아브라함의 부르심 때부터 시작됐고 그 기간이 가나안에서 215년 그리고 애굽에서 215년으로 나뉜다는 거죠. 이 단기 체류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연대기와 완벽하게 맞아들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70명에 불과했던 가족이 불과 215년 만에 200만 명의 민족으로 불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장기 체류설입니다. 이건 훨씬 더 간단하고 직설적이에요. 430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거 없이 오직 애굽 땅에서 보낸 시간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 장기 체류설은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훨씬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죠. 사도 바울의 연대기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몇 세대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족보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위대한 학자들은 이 퍼즐을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이제 몇몇 전문가 증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아주 흥미로운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뛰어난 중세학자였던 랍비라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는 400년의 카운트다운이 애굽에 들어간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시작 시점을 확 바꿔버림으로써 애굽 체류 기간이 더 짧았다고 본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숨겨진 단서를 찾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레도의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210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실제 애굽에 머문 기간을 암시하는 비밀 코드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시간이 흘러서 카일과 델리치 같은 학자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그들은 장기 체류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원본 히브리어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라는 말은 후대 번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덧붙인 말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원본 텍스트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롤드 호너 같은 현대 학자는 정말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바울이 말한 430년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 언약이 마지막으로 확증된 시점으로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죠.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모든 연대기가 충돌 없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증인들의 증언도 다 들었고 증거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과연 이 30년의 미스터리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평결을 내리겠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은 이 두 숫자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즉, 430년은 애굽에 머물렀던 전체 역사적 기간을 의미하고 400년은 그 긴 시간 속에서 고통받았던 예언적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같은 사건을 재는 두 개의 다른 자였던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수천 년 전의 30년 차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모든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 그날에라는 강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길고 긴 기다림이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고 그 안에 신적인 정밀함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오랜 시간은 그냥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인큐베이터 기간이었던 거죠. 작은 가족을 한 국가로 성장시키고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고 또 새로운 운명을 감당할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이겁니다. 430년, 그러니까 4,300개월이라는 상상도 못할 속박의 시간이 끝난 건 인간의 봉기나 정치적인 운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신적인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만 끝났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숫자 미스터리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오랜 기다림이 있나요?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목적과 정확하게 정해진 끝이 있는 건 아닐까요?